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케미입니다. 오늘은 헬렌 본드 9번째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마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영지주의 문헌들 중에서. 근데 이 영지주의 문헌들 중에 그 도마복음에서 이 공간복음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 도마복음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복음서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그러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마복음의 22번째 구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참 달라요. 또 다른 부분은 매우 다르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자, when you make the two into one. 두 개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로 만들죠. make A into B입니다. A를 B로 만드는 거죠. 그죠? make A into B. 너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그리고 네가 그 안쪽에 있는 것을 바깥쪽처럼 만들고, 바깥쪽에 있는 것을 안쪽에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것을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만들 때. 자, 그리고 엔도 또 나왔죠. 그리고 네가 만들 때 남자와 여자 이 둘을 뭘로 만들어요? into a single one. 단일한 하나로 만들 때, 자, so that will 하게 되면 뭐뭐 할 수 있도록이죠. 바로 그 남자가 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남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자가 또 여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게 뭔 말이야, 그죠? 좀 이상하죠? 자, 계속 볼게요. 자, 너가 그리고 만드는데 눈을 만들죠. 어디에다가 만들어요? 눈의 자리에다가 눈을 만들 때. 그리고 손을 만드는 거죠. 손의 자리에다가. 발을 만들죠. 발의 자리에다가. 또 이미지를 만들죠. 한 이미지의 자리에다가. 그러면 이제 주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너가 어떻게 됩니까? You will enter. 들어갈 거다.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정말 우리가 가진 복음서에 있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죠. 이러한 부분이 좀 영지주의적인 성격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like other gnostic works죠. 그래서 또 다른 영지주의 작품들처럼 there is nothing in this gospel. 자, 이 복음서, 바로 이 복음서는 뭐예요? 도마복음이죠. 이 도마복음이라는 복음서에는 어떤 것도 없대요. 뭐가?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심지어는 부활에 대한 그러한 것이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자, salvation은 not a 법이죠. not a 법이죠. 뭐가 아니라 뭐뭐를 통해서다, 이런 얘기겠죠. 바로 예수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을 통한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와요? 바로 through the acquisition. 이게 습득이죠. 뭔가를 후천적으로 습득할 때 acquisition이라고 그러죠. 비밀스러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우기로 좀 지워주고.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The Church Fathers예요. 교부들이죠. 교부들이 strident, 이게 이제 아주 공격적이었죠. 공격적이고 단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에? 그들의 비평, 뭐에 대한 비평? 이러한 복음서들, 이러한 도마복음과 같은 영지주의적 그러한 복음서들이죠. 이러한 것에 그들의 비평을 아주 공격적이고 단호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노티시즘,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가장 인기 있는 복음서들은 바로 초기 교회에서 뭐였어요? Remained the Four. 4권의 복음서였었죠. 그게 뭡니까? 뒤에서 설명을 해주죠. 우리가 오늘날 발견하는 거죠. 신약성경에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런 동화복음서나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복음서들이 많이 있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주류가 아니었다는 거죠. 주류는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겠죠. 그게 주류였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잘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된 거죠. 자, ironically 역설적으로 아마도 자, it was that이죠. 예, 강조용법입니다. 예, it was하고 that 사이에 있는 내용이 강조되는 거예요. 자, 강조되는 내용부터 보시면은 in the fight예요. 싸움에서 어떤 싸움이에요? 누구에 대한 싸움? 바로 그룹들이죠. 어떤 그룹들? 나중에 이 blended as heretics. heretics는 이단이죠. 예. 이단으로서 낙인이 찍혀진, 나중에 이단으로서 낙인이 찍혀진 그룹들에 대항한 싸움에서, 그쵸? 그 싸움에서 신약 성경이 began to take shape예요. take shape는 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형태를 이루어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형태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 그냥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렇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 싸움의 현장 속에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형태로 형성이 되어 오기 시작한 거죠. 자, from the mass of는 이건 많은이에요. 많은 그냥. 자, 많은 기독교 문헌들로부터 지금 이용 가능한이죠. 예. 그러한 문헌들로부터 교회의 리더들은요. 자, seek to 부정사죠. sought, 추구했어요. 뭐 하기를. put together. 이거는 모아서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모아서 만들다. 뭘 모아서 만들었어요? 한 그룹의 권위 있고 그리고 truthworthy, 믿을 만한 텍스트의 그 한 그룹을 모아서 만들기를 추구했어요. 근데 그 텍스트는 뭐예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예,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즉 신자들이 the faithful,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그쵸? 여기 목적어가 지금 대수로 빠진 거죠. 뭐가 없이, 위험이 없이 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아주 권위 있고 그리고 아주 그 신뢰할 만한 그러한 한 그룹의 텍스트들을 모아서 만들기를 추구했어요. 교회의 리더들이. 그 다음에 이제 rather than이 나오는데 여러분 밑에 잠깐 보시면 A more than B가 있고 그리고 A rather than B가 있어요. 차이점이 뭐게요? 뭐 해석하면 거의 비슷해요. B보다 A죠. B보다 오히려 A죠. 예, 둘 다 해석하면 비슷한데 이 more than이랑 rather than은요. 큰 차이가 뭐냐면 more than은요. A와 B에서 이 B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속성이나 성질에 있어서 B보다 A가 조금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more than은. 그런데 rather than은요. 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얘가 아니라 오히려 얘다. 얘를 긍정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more than과 rather than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rather than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은 impose 하게 되면은 강요하다죠. impose. 강요하다 또는 뭔가를 부과하는 거죠. 부과하다. 자, 어떤 작품들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죠? rather than이니까. 자, 근데 어떻게 강요를 해요? from the top down이죠. 여러분, 이 top down이라는 표현, 요거는 좀 여러분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top down이 뭐예요? top down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급 구조에서 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높은 위치, 그죠? 교황이라던가, 당시에 뭐 교황은 있었던 건 아니겠죠. 교회에 막 진짜 엄청난 그런 이 속사도 이후에 그런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이 걔네들의 그 머릿속에서만 야, 이게 좋은 거야 하고서 그냥 밑에다가 하향식으로 전달만 하는 그러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형성될 때는요. 그 27권을 정할 때 그냥 단순히 위에서부터 자, 신약 성경은 이거야 하고서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작품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의 리더들은
그죠? 그 뭐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tend to 부정사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죠. 텍스트를. 어떤 텍스트예요? That had already achieved 이미 a measure of popularity. a measure of도 상당한 양의 다시 상당한 정도로 알아두세요. 상당한 인기를 이미 얻고 있었던 그러한 텍스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지. 그 하향식이죠. 밑에서부터 위로예요. 그죠? 예,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 교회가, 잘 보고, 그죠? 신앙의 감화를 받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다운탑이죠. 다운탑. 탑다운이 아니라, 그런 방식이었다. 그래서 later than,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the formation of a canon. 그래서 이 정경의 형성이 was a slow process의 아주 더딘 과정이었어요. 자, 그리고 야, 이거 나던틸 나왔네. 자, 요것도 오늘 밑줄 칩니다. 오늘 요거 공부하고 가시면은 그 잘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요거를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제가 그냥 바로 예문을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she will 그죠? not return until Friday라고 합시다. 여러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거죠. 언제까지? 금요일까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until이 금요일 전까지예요. 전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녀가. 그럼 언제 돌아와요? 언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 금요일이 되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아시겠죠? 금요일 이 until이 물론 뭐까지도 있지만 전까지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아. 즉 금요일 되면 돌아와 이 얘기예요. 자, 예를요. 이 금요일이 되어서야 돌아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요 not이랑 이 until 이하의 내용을 앞으로 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not until Friday 이렇게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 뭐가 남았어요? She will return 남았죠? 근데 이게 지금 not until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도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will she return 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not until A, B 구문이죠.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한다예요. 금요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녀는 돌아올 거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 not until 구문을 갖다가 강조용법 안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조용법은 뭐예요? it is하고 that 사이에 강조하는 내용을 넣는 거죠. 얘 not until Friday를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강조하고 싶은 거니까 not until Friday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도치되어 있던 게 이제 대절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럴 때는 다시 정치가 일어납니다. She will return 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게 요렇게 도치됐다가 다시 강조 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치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it was가 있고요. 그리고 저 뒤에 뭐가 있어요? 여기 뒤에 이렇게 that이 있죠. 예, 그래서 not until the 4th century예요. 4세기가 되어서야가 된 거죠. 4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collection, 모음집이죠. 어떤 모음집이에요? 우리가 알게 될 또는 인정하게 될 이 모음집이 나타났다가 되는 거죠. 만약에 it was 하고 that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Not until the 4th century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Did a collection that we would recognize emerge가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이 정경 형성 과정은 4세기가 되어서야 그 어떤 모음집이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알아보게 될 그 모음집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되셨죠? 그러면은 우리 다음 단락 한 단락만 더 살펴보고 이거 다음 단락이 아닌가? 예, 여기까지 예, 다음 단락 맞네요. 자, 여기까지만 오늘 살펴보고서 이제 마칠 건데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자, 367년에, 그죠? 그의 축제의 편지에서, 그는 누구냐면 바로 이 주교죠.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라는 주교가 리스트 열거했죠. 27개의 텍스트를 갖다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바로 경건의 가르침이 선포되어 있죠. 그쵸? 그런데 이게 정확히 the same A as B죠. B와 같은 A죠. 정확히 같은 텍스트인데 어떤 것과 같은 텍스트예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텍스트와 아주 정확히 같은 텍스트가, 그죠? 이 경건의 가르침들이라고 선포되어졌죠. 거기에 27개가. 자, 이 아다나시우스의 리스트가 어떤 최종적인 말 또는 최종적인 결정이라는 뜻이죠. 예,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원했죠. 배제하기를, 뭐를요? 요한계시록을 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몇몇 편지들을, 또 많은 편지들을 빼기를 원했죠. 반면에 다른 인간들은 또 원했습니다. 포함시키기를. 이게 뭐예요? 험화의 목자죠. 예, 이게 4세기, 5세기 이런 사본 같은 거 보면은 신약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서도 있죠. 바나바서.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스텝, 어떤 단계였죠. 뭐에 있어서? 그 움직임, 이동에 있어서. 뭐를 향한 움직임이에요? 바로 이스타블리시는 뭔가를 세우고 설립하는 거죠. 정경을 확립하는 것을 향한 움직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스텝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의미했죠. 뭐를 의미했습니까? 데디아죠. 예수에 대한 묘사, 즉 27개의 작품에 나타난 그러한 예수의 묘사가, 동사가 이거죠. 점점 간주되어질 것이라는 것, 즉 권위 있다고 간주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단지 이러한 27개에서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 가게 되면은 이 예수와 Jesus the God,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내용을 이제 한 2강 정도로 해서 보고요. 이제 챕터 6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내일부터 또 춥다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숙면을 취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마스크 쓰는 일 없이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